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네. 능력의 손으로 오시고 그리고 귀하신 임재 얼굴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할 텐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듣게 하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결심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랬어요. 그래서 뭔가 기대, 소망, 우리가 주님의 손을,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뭔가 결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알려줘요. 2절 보시면 여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언제나 주가 내게 임하시나이까. 기다리는 거죠. 주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주님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시편 101편의 기자, 보통 위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대단한 결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씩 결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 대강절에 다시 한번 여기 나오는 이 결심들이 우리의 결심들이 되고 또 이 결심들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그리고 그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요. 정말로 시편 101편이 그려내고 있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과 그 세상이 우리가 누리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모든 삶과 세상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 이 세상은 또 주님의 세상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 것이고 주의 세상이라면 아름답고 그리고 또 선하고 그리고 영원하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 선하고 아름다운 삶,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선하고 좋은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은요, 사람들이 왕의 취임 선서 이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뭔가 내 집에, 그렇죠, 왕 가족, 이 왕과 이 집안에서, 이 왕정에서는 뭔가 악한 것들을 내가 다 제하겠다고 왕이나 할 수 있는 권세 가득한 이야기들, 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로 채워 넣겠다는 뭔가 그 계획들,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요, 오늘 여기 있는 이 시편 101편은 왕이 하는 말임에는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왕이 왕 위에 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다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오늘 찬양과 기도가 있는 것을 보면 왕이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제 정권을 차지한 왕이요, 자기의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어쩌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자기의 결심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고, 그 결심을 말하는 것이 꼭 백성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결심을 아뢰요. 그러면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건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101편은 왕이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왕이 자기의 깨달은 바, 내가 어떻게 왕의 일을 할 거고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기도가 오늘 시편 101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왕이 기도하는 걸 왜 들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왕정은 아니지만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우리의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짐작을 하시는 거죠. 짐작하신 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01편 말씀을 읽으면서요, 어쩌면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요.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 거기서만 멈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지도자의 귀한 본을 보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명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여기 나오는 이 기도가, 이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결심과 기도가 되기를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고 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여러분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고 또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리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자, 왕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왕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왕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1절 그리고 2절 중간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여기 보시면 왕은 적어도 세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왕정, 그 나라, 그 공동체의 기초가 어딘지 압니다. 여기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인자와 공의를 찬송해요. 이 찬송한다는 건 뭐죠? 높이는 거죠. 이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한 나라를 세울 때 이 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 나라를 세운 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공의로우심이 이 나라를 세웠음을 인정합니다. 누군가의 대단한 지략이나 아니면 그냥 운명이 우리를 여기다 가져놓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긍휼하심 그리고 여호와의 공의로우심이 이 나라를 세웠어요. 적어도 이스라엘은 그 이야기를 압니다. 자기들은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억울하게 짓밟혔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가나안에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건 왜 그런 겁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그리고 여호와의 공의로우심이 그 나라를 세웠죠. 어쩌면 이건 나라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룹니다. 꽤나 큰 가족도 있고 작은 가족도 있어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애국으로 갈 때 70명이 넘는 가족을 이끌고 갔죠. 여러분들의 가족은 얼마나 되셔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이룬 것, 그건 도대체 누가 이룬 겁니까? 그냥 운명입니까?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의 실수였습니까? 왜 우리는 이 가족을 이뤘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가 이 가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는 왜 사람이 나서 삽니까? 왜 이 세상은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 때문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가 이 땅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십니다. 왕은 그것을 알아요. 이 나라의 기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의가 이 나라의 기초입니다. 그러니 이루어져야 되는 이 나라의 목적도 마찬가지요. 그 인자하심, 그 긍휼과 그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 이 나라가 해야 될 일이고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정의가 가득하신 분이라면 왕도 그 긍휼과 공의를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이 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기대했던 바가 딱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려는데, 이 왕은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자와 그리고 공의로 다스려야 됩니다. 인자로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공의로 다스려야 됩니다. 인자로 다스린다는 건 약하고 그리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입니다. 그들을 도우려는 개입들, 그게 긍휼입니다. 은혜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은혜는 비단결 같은 마음, 비단 보재기를 펴놓은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십자가에서 발견됩니다. 십자가에서 발견된 은혜는 그냥 그냥 그 아름다운 비단이 깔려져 있는 은혜입니까? 아니죠.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 정말로 약해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이들을 하나 살려내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은혜예요. 은혜라는 건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개입이 은혜입니다. 왕은 그 일을 하는 거죠. 왕은 은혜로 다스립니다. 긍휼로 다스려요. 긍휼로 다스린다는 건 그냥 마음 좋은 할아버지처럼, KFC 할아버지처럼 흰 수염에 그냥 잔잔한 미소가 왕이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긍휼로 다스려요. 인자로 다스립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 여기는 이 왕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압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로 세워졌어요. 그러니 왕은 인자와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왕이 하는 건 그 나라의 기초예요. 그리고 왕이 해야 되는 일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뭘 알아요? 우리가 읽은 2절 하반절에 2절 중간에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 방법은 뭐죠?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니. 하나님은 인자와 공의로 이 나라를 세우셨어요. 나는 인자와 공의를 이루어 갈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주의 완전한 길에 주의하는 겁니다. 주의 완전한 길은 다른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편 119편에 보면 계속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우리의 길에 정말로 빛이 되고 등이 된다고, 이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복이라고 계속해서 노래왔던 것처럼 왕은 그 완전한 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그 길을 찾고 정말로 의와 그리고 인애를 이루는 그 방식을 이 말씀에서 찾습니다. 완전한 길에 주의하는 사람, 완전한 길에 마음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왕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대목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쩌면 뜨겁게 들려옵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공동체와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 나라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의를 이루는 게 그 나라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 나라가 발전되는 그 방법이라는 것이 정말로 완전한 길, 그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왕, 어쩌면 한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져야 되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런 왕은 없을까? 여러분들 이런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셔요. 주의 뜻 그것 안에서 정말로 길을 찾으려는 왕, 지도자, 그리고 정말로 이루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그것인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왕, 우리에게 왕은 없어요. 왕정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한 국가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를만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예요.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건 뭡니까? 한 가족입니다. 큰 가족이에요. 그 가족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다스림의 목적은 인자와 긍휼을 이루시는 것. 그 방법은 완전한 길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야곱의 가족만큼 크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족의 기초가 뭔지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의 기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의가 나타나는 게 우리 가정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은영 씨가 가르쳐주는 대로가 아니라 완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완전한 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완전한 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주의를 기울인다고 생각은 하지만 주의를 기울여봐야 아무것도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도대체 기억하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아니,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핑계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 길을, 그 말씀을 내가 읽어본 적도 없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길을 따라야 된다고 나는 배우지만 난 여호와의 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못 들었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었으니까 못 들었다고 말하는 건 여러분들 거짓말이에요. 수많은 목소리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완전한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알리셔요. 거기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읽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주님의 약속이 뭔지에 대해서도 기억하기도 무슨 기억을 합니까? 들은 적이 있어야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핑계예요. 사실은 기억할 만한 건덕지가 없었던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준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기억할 것도 없어요. 내가 완전한 길을 따르겠다고 이 왕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왕은 그 길을 압니까? 그러니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왕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머리맡에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 토라를, 이 말씀을 두고 너 날마다 읽어라. 적어도 왕, 너는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안심하지 마셔요. 나는 왕이 아니니까 내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그 완전한 길을 내가 가는 겁니까? 왕이 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셨어요. 영원히 왕노릇한대요.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것, 그 나중의 시간의 왕노릇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주의 나라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왕처럼 완전한 길을 주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만드신 그 사랑과 그리고 공의로 만드신 그 나라에서 그 사랑과 그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 왕이 하는 말, 이 말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찬송합니다. 내가 이제 주의 완전한 길을 주의하면서 내가 살아갈 겁니다. 주여 언제 오십니까?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주의 사랑과 주의 공의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이루며 살아갈 겁니다. 그 의를 구하며 살 거예요. 그 사랑을 구하며 살 거예요. 그게 방식은 완전한 길, 그것을 주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셔요. 주의하셔요. 그게 오늘 이 결심의 처음 시작입니다. 완전한 길에 대한 결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놀라우신 공의를 내가 하나하나 실천해내는 것,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서 약한 자를 살려내듯이 내 삶의 약한 자들에게 내가 개입해서 살아갈 거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관계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그 결심들, 그리고 그것이 이 완전한 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누가?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결심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결심들로 삽니까? 우리의 결심이라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결심이 뭡니까? 제 얘기네요. 배를 집어넣는다. 그게 내 결심이에요. 그죠? 배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그게 잘 못됐을 때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뭘 회개하는지 아세요? 제일 많이 회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제 라면을 먹은 거예요. 그게 제일 많이 회개하는 거죠.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길, 완전한 길을 따라가겠다는 결심들,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결심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결심들 하고 사십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말겠다는 결심을 하셔? 아니면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결심들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무슨 결심들을 하고 삽니까? 주를 기다리는 사람, 여기 있는 이 왕은 주를 기다리는 왕은 무슨 결심하는 거야? 내가 완전한 길, 그 길 따라가겠다고. 그게 내 삶의 기초가 되고 그 삶이, 그것이 내 삶을 이루어내는 방법이 된다는 걸 분명히 확인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플러스 기도하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왕들이라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길에 나오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 없는데요. 아니 왜 없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뭡니까? 여기 있는 이 왕, 여기 이 결심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 땅의 지도자로 우리가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여기 이 기도가 마음에 품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완전한 길,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도자로 가야 된다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셔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내셔요. 내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내셔요. 아니,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건 핑계겠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되기 시작할 때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랑과 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보면서 욕하면 안 되죠. 욕하고 뭐 분노가 터지고 어쩌면 이쪽을 향해서 저쪽을 향해서 이게 가까워, 이 추운 날씨에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사람들이 절망하고 아파하고 우리 젊은 아이들과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게 뭔가 싶어서요. 그냥 세상을 향한 그냥 온갖 짜증과 분노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 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때 넘치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겠습니까? 주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빈몸으로 오셨고요. 그냥 헐벗고 그냥 맨몸으로 오셨죠. 누군가 주님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야 되겠습니다. 그 영광의 옷이 누굴 것 같으세요? 여기 있는 이 왕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가 이 땅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 모든 길을, 그 완전하신 길에서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이 땅에 오신 구원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옷을 입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이 왕의 결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 길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죠? 왕이 결심을 해요. 이제 지금부터 제대로 된 결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심의 내용은 이렇게 되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왕이 하는 결심입니다. 나는 완전한 마음으로 살 거예요. 나는 사특한 마음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그게 결심입니다. 완전한 마음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완전한 마음은 성실하고 고든 마음이요. 생각의 성실과 고듬입니다. 그게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길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완전한 길이 보이시는 그 길, 그 삶의 방향을 완전한 마음, 그냥 곧게 따라가는 거예요. 정의를 정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의와 불의는 누가 정합니까? 내 마음이 정합니까? 세상이 정합니까? 아니, 그 완전한 길이 정합니다. 완전한 길이 우리에게 알리는 그 의를 의라고 말하고요. 완전한 길이 불이라고 말하는 걸 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동성 얘기하시려나 보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의라고 하신 것, 죄라고 하신 것 분별이 있어요. 그대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있으니까 그거보다 엄청 더 많은 온갖 이야기들이, 아니 우리의 약점을 찌르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내지 말라고 그러시죠. 욕심내지 말라고 그래요. 욕심은 죄입니다. 욕심은 분명히 탐욕은 죄예요. 그건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라 그러죠? 사람들은 이리저리 그것들을 굽게 만들어요. 그건 탐욕이 아니라 그것은 무슨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도 좀 그러니까요. 그건 우리의 꿈이라고 얘기해요. 온갖 것들로 치장합니다. 그것들이 뭐예요? 말씀을 굽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말합니다.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그리고 배도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고. 비루한 것, 사악한 것, 그리고 배도하는 것. 사악한 건 무슨 뜻이냐면요,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곧지 않아요. 삐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길에서 삐뚤어뜨립니다. 탐욕, 그것은 죄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들을 삐뚤어뜨려 굽어놓게 만드는 거죠. 배도자는 뭡니까? 그 길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뭘 그러냐. 아예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거야. 그냥 탐욕으로 살겠다. 하나님 탐욕이 나쁘다고 말하니 그걸 삐뚤어 만들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라 모르겠다. 떠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나는 완전한 마음으로 살겠다. 나는 고든 마음으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특한 마음으로 살지 않고 내가 악을 버리고 주의 길 말고 다른 것은 다 악입니다. 구워져도 악이고 떠나가도 악입니다. 난 사특한 마음 말고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완전한 마음에 대한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굽지 않을 거예요. 내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사특한 자, 비루한 자들, 그리고 내가 배도자들, 그 사람들을 내 눈앞에서 다 치워버릴 겁니다. 내 삶은 이 결심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시는 분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시는 분들, 내 삶의 왕의 제대로 된 왕의 통치와 왕이 가지고 주는 평강과 또 왕이 만들어놓은 새로운 세상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 주의 놀라우신 손, 능력의 손과 그 얼굴 안에 평안을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 기다리는 동안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 완전한 길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내 생명의 길이니 난 이제 완전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완전한 길을 보이시고 내게 그 길을 보이시니 성령님 또 나를 도우셔서 나로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굽어진 마음들과 떠나가는 악을 범하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이 사특한 마음이 아니라 완전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이 결심을 성령님 나를 지키시라고, 주여 나를 도우시라고, 주여 나를 도우시라고 눈물 기도하며 이 결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오. 완전한 마음으로 삽시다. 완전한 마음으로 삽시다. 완전한 마음으로 사셔요. 고든 마음으로 사셔요. 삐뚤어지지 마시고 에라 모르겠다 떠나가지 마시고 그 마음으로 삽니다. 그게 지금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왕의 결심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완전한 마음으로 살면요, 그냥 답은 바로 나옵니다. 뭐냐면 사람들에게서 칭찬 듣기 어려울 겁니다. 사람들이 타박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할 겁니다. 사람들 니 너무 빡빡하다고, 니만 잘났다고, 그게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온갖 비난과 그리고 타박이 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어쩜 우리를 타박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이 되는 것은 내가 이 완전한 마음으로 이 완전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된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타박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길이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저주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찌 살았나 보죠. 예수님은 완전한 길을 완전한 마음으로 걸어가신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의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구합니다. 아버지의 의가 세상을 구할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신 예수님 참된 왕은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랑과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한 길, 그 길을 걸어가셔.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원의 길, 그 길 가지 않으셔. 어떻게 십자가로 가는 게 구원의 길입니까? 사람들은 군대를 모으라고 하고 사람들은 네가 가진 그 특별한 병 고치는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냐, 이런저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런 시뮬레이션 하지 않아요.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말이 좋아. 시뮬레이션이 다른 말로 하면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길을 보이셨어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신 완전한 길을 완전한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거기에는 사특함이 하나도 없어요. 비루함과 배도의 길 가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이 뭐라 하건 그 길을 걸어가요. 잘난 맛에 걸어갑니까? 아니요. 사랑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들, 그리고 온갖 모욕하는 사람들, 타박하는 사람들,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셔요. 사랑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갈 때 외롭게 걸어가게 되겠죠. 외로울 겁니다. 외로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외로움에 사람들이 사무치고 모든 이들이 떠나가면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과 그리고 그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그 자비하심이 어떤 긍휼과 자비입니까?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뭐라고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여전히 그 백성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의가 세상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길이 완전한 길이라는 이 진리 안에, 이 말씀 안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길을 우리는 완전한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그 길에 외롭고 그리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고 사람들의 오해, 그것만 해도 좀 괜찮아요. 사람들의 핍박, 어쩌면 사람들의 저주, 그것이 올지라도 완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랑하며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가시고 그렇게 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한 결심으로 살아가요. 자, 근데 왕은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완전한 마음으로 가겠어 라고 결심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 같이 일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죠. 이런 품성이 있는 왕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뽑았어야 됩니다. 여러 관리들 뽑아야 돼요. 여러 군인들 뽑아야 돼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 뽑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어떻게 하겠대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충성된 사람들, 완전한 길에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할 겁니다. 그게 왕이 하는 일이에요. 어려운 게 있죠. 내 눈이 그런 사람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충성된지, 누가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지 왕은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왕에게 있을까? 어쩌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주여, 주께서 나에게 언제 오십니까?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내게 눈을 밝히셔서 나로 판단할 수 있게 하시라고. 어쩌면 그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죠? 이 왕은 누구와 함께 걸어야 됩니까? 충성스러운 자들과 완전한 길에 행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버려야 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6절을 앞뒤로 5절, 7절에 있습니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7절입니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앞에서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왕은 뽑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예요. 극히 헙니다. 이거는 아주 은밀하게 헐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은밀하게 험담하는 거예요.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은근히 제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내가 용납지 않을 거랍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있죠. 남들을 짓밟는 사람들이요. 남들 짓밟고 내가 올라가려는 출세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월권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행정부 안에 아니면 왕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안에 이렇게 은근히 사람들을 험담하고 뒤로 제끼는 사람들, 눈이 높고 교만해서 자기만 높아지려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들,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 행동하는 사람들, 횡령하고 돈 띄어먹고 자기들 것 위해서 약속을 변기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하는 관리들이 아니면 일하는 누군가가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은 그런 사람들 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 버릴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눈으로 충성되고 확실한 길, 그 길에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자는 하며 시작된 시편 1편 말씀이 생각나요.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아니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 완전한 길을 주야로 묵상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결심, 왕의 결심 두 번째요. 나는 충성스럽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들과 함께합니다. 나는 세상의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결심이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뭔가 세상에 악인들이 능력이 많아 보여. 그 사람들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은근히 남을 허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생존의 귀재들이죠. 남들 다 헐뜯고 남들 비방해서 뭐 웬만한 좋은 사람들 다 내보내고요. 자기 혼자만 남는 사람들이요. 생존하는 사람들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 교만해서 사람들 다 짓밟고 뭔가를 이뤄내는 사람들 거짓말을 행하면 얼마나 일이 빨리 수월하게 진척이 됩니까? 일 수월하게 해내는 사람들 그런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남들을 비방하는 그 사람들이 눈앞에 그냥 벙벙 뛰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그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거예요. 정말로 충성스럽고 그리고 또 뭐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냥 그러면 외로워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여기 결심하는 이 왕을 보세요. 이 왕의 결심은 뭐예요? 이 왕의 결심은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결심은요. 악인들과 함께 일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내가 외로워도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결심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심을 잘 보면요. 어떤 결심이에요? 내가 외로울 결심이에요. 내가 욕먹을 결심입니다. 욕먹을 결심하고 외로울 결심하는 거죠. 왕이 욕 안 먹으려면 이런저런 사람들 특별히 무슨 비방하는 사람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뭐 잘난 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왕은 외롭지 않을 겁니다. 왕은 뭐예요? 그냥 고든 길 걸어가고 그죠? 그 길 딱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웬만하면 굽고 웬만하면 뭐 좀 떠나고 왔다 갔다 뭐 전문용어로 유도리 있게 뭘 하면 그냥 일은 수월할 겁니다. 하지만 힘든 길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외로운 길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왕은 지금 그 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호와 그 주님의 나라는요. 의와 그 사랑에 서 있어요. 정말로 그 사랑과 의를 드러내는 게 해야 되는 일이고 완전한 길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요. 완전한 길이 가르치는 방법이 그렇게 여기 있는 이 왕은 결심합니다. 내가 정말로 악인과 함께하지 않을 것을 충성스럽고 완전한 길을 걷는 자들과만 함께할 것을 그리고 내 마음은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그러니 누가 되겠습니까? 어쩌면 뭔가 능력이나 세상에 나타날 업적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품성, 이 결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결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무슨 결심을 합니까? 8절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리니 죄일 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라. 이 결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레미야서 보시면 예레미야서 2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며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라.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말씀은 그런 거죠. 왕이 하는 일과입니다. 아침마다 사람들이 모여 회의하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뭐 논쟁이 아니면 사람들의 항의가 거기에서 설명하고 왕의 권위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해결합니다. 아침마다 그 일을 해요. 여기 왕의 결심이죠. 아침마다 난 그 일을 하겠대요. 매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하시는 말씀은 다윗의 집 너희 왕들아 아침마다 그 일을 하래요. 아침마다 공평히 행하고 아침마다 탈취자의 손에 잡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랍니다. 매일매일이에요. 성실하게 너는 아침마다 너는 그 일에 멈춤이 없이 의를 행하는 그리고 악을 제하는 그 일에 너 정진하라고 말씀하셨고 8절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결심이요. 내가 아침마다 악을 제하고 아침마다 내가 공평히 행하겠다고 내가 이 일에 멈춤이 없을 거라고 성실함과 충성으로 이 일을 다 할 거라는 결심입니다. 이 결심은 우리에게도 같이 들려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성실하게 우리에게서 악을 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1편이 재밌는 건 이 왕의 기도를 보면서요. 주님을 기다리는 왕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결심한 이 아름다운 왕의 모습을 봐요. 근데 이 시편 101편이요. 다른 데도 아니고 딱 시편 101편에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갑자기 기함하시는 분이죠. 진짜 그렇게 많아요? 150개입니다. 150개를 책으로 나눠놨어요. 5권입니다. 시편이 책이 5권이에요. 5개의 권이 있는데 101편은 4권입니다. 네 번째 책에 이 101편이 들어있어요. 앞에 있는 3권의 마지막이 89편입니다. 89편은 뭘로 끝나냐면 다윗 왕조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요. 5권의 시작이 107편인데요. 107편은 뭐냐면 종말의 때 하나님의 회복의 기쁨으로 시작이 돼요. 그게 5편입니다. 그럼 4편은 뭔가요? 4편은 90편부터 106편까지 있는 요 시편 4권은요. 다윗의 왕조가 망한 거죠. 몽땅 다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고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시간이라고들 알아요. 왕은 없습니다. 왕이 다시 회복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 4권의 시간은요. 그러니 왕은 없어도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하실 그 날을 기다리며 4권에서 뭘 노래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전에는 왕이 다스렸으나 다윗의 왕조가 다스렸으나 이제는 주님이 다스린다고 노래하는 그 시편 4권에 101편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어쩌면 왕의 노래는 앞에 3권이 들어있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러니 시편 72편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의 시 그래가지고요. 왕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주 멋지게 72편에 있어요. 근데 비슷한 시편이 여기 101편에 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왜 여기 있습니까? 그냥 잘못 와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한번 그런 왕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나요? 아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이 왕의 노래를 읽어요. 이 왕의 기도를 읽습니다. 왕은 없어요. 더 이상 이 기도를 할 왕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더 이상 왕이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왕의 기도를 함께 읽으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어쩌면 여기 있는 이 모든 왕의 기도,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이 주의 다스리심이 제대로 된 왕조의 왕은 아니지만 이 결심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시편 101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냥 그 왕정의 민주화예요. 전에는 진짜로 그 왕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다 그 왕이 돼서요. 주의 다스리심을 실현합니다. 지금은 왕이 없어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시간이에요. 주의 온전히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다스림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왕의 결심, 이 왕의 결심을 통해서 주의 다스리심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시편 101편이 딱 우리의 자리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봅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 왕의 결심, 이 왕의 고백, 왕의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그래서 우리의 시편이라고 받아요. 우리가 흰옷 입은 주의 백성, 주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주님이 다스립니다. 주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기 이 믿음으로, 이 깨달음으로, 이 완전한 길을 완전한 마음으로 가겠다는 결심과 내가 죄인이 아니라 정말로 충성스러운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동행하며 날마다 성실하게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악을 취하고 의를 이루겠다는 결심, 그 결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 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주의 다스리심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의와 평강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나라가 임합니까? 이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요. 주님이 지금 다스리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의 결심을 통해서 정말로 이 왕의 결심과 왕의 기도를 마음에 품고 이 삶을 주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놀라우신 다스림,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내 삶의 자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가정이 아니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 모든 공동체에 다 적용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섰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 섰어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의를 하나하나 실현해내는 일이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랑 안에서 의를 향하며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할 겁니다. 방법은 뭡니까?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말씀으로 보이셨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완전한 길을 우리는 완전한 마음으로 따라갈 거야. 곧은 마음. 우리는 비루한 자나 아니면 배도자처럼 굳거나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길에서 도망가지 않아요. 그 말씀을 굽지 않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묘하게 바꿔내지 않고 완전한 마음으로 사특한 자가 아니라 완전한 마음으로 따를 결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하나 이 땅에서 힘들고 외로워도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과 완전히 행하는 자들로 가득하길 그들과 함께 수고하고 일합니다. 악인의 길,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완전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길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날마다 성실하게 그 길을 걷기 위해서도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래요. 가정이 그래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기다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그 왕의 이 결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결심인 줄 믿습니다. 이 결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삶을 하나하나 이루어내서요, 세상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기쁨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세상이 정말로 소망을 얻게 하는 그런 복된 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왕으로 부르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주여, 이 왕의 깨달음과 왕의 결심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것으로 영접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 길 가는 동안에 아버지는 악인들 아니라 늘 완전한 길을 따르는 자들과 충성된 자들, 아버지 그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아침마다 성실하게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새 뜻을 마음에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것들을 서로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로 이 왕의 깨달음, 왕의 결심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삶으로 이제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